여러분 앞에 한 새가 보일 것입니다. 아마 처음 보는 새일 수도 있고, 새인지, 오리인지, 아니면은 어떤 종류인지 여러분이 의아해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새는 인도양의 작은 섬인 모리셔스에서 서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리셔스라고 하는 그 섬은 아주 자연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너무나도 먹이가 풍족하고 또 기후도 좋고 또 천적이 없는, 이 새의 천적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새는 날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포르투갈 선원들이 그 이제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보는 새이고 처음 보는 인간인데 이 새들이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새의 이름을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도도라고 불렀다는 거지. 그 도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도새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멸종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지금 도도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 먹을 것 많고 기후 좋고 천적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살던 그 도도새가 갑자기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함께 다른 동물이나 곤충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멸종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급격한 변화와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도새에 의해서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데 그걸 도도새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의 도전과 시련에 적절하게 응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태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런 이론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도도새의 법칙이 그냥 이 한낱 이 새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와 문명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 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도도새와 같이 나의 삶의 환경이, 내 인생이 그냥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이런 거를 바라고 원하죠. 모든 일이 잘 되고 고난과 역경 없이 그냥 오늘 현재에 안주하며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그냥 모든 거 그냥 편안하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역경도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앞에는 무풍지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현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이 세상에 죄와 어둠과 악이 아예 그냥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세상은 어떤가요? 매일매일 들리는 뉴스, 여러분이 SNS로 소통하는 그 많은 내용들 보면 사건, 사고, 범죄, 괴로움, 슬픔, 아픔, 이 모든 것으로 도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도새처럼 있다가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 단계 성결의 체험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결고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지난주에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첫째 시작. 성결은 죄악과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나는가,
중생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도 닦아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만 갈 수가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방법을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지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의 심지를 꽂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거듭난 그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결한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결교회는 명품교회라고 명품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준 정빈에 의해서 1907년에 세워진 우리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을 기치를 하여서 전도하며 특별히 중생하고 성결의 복음을 더 강조하는 성결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성결이 과연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성결 그냥 아마 단순하게 성결 그냥 깨끗한 것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성결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네, 맞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성결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중생한 것, 내 힘,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성결한 체험을 하는 건 역시 나의 힘으로 될까요? 불가능하죠.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나에게 지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결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죄악과 불의를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거짓된 삶 속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학생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니면 우리 어른들도 시험을 볼 때 컨닝이나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장 1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자체가 주님, 지금 저를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이 불의의 자리에서, 이 죄악의 늪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능히 나올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 죄악된 습관, 잘못된 중독에서 내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신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능력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불의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이 육신의 몸을,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죽고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동안에는 이 육신과 함께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죄악을 싸워 이길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받고 싶어요. 못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들은 더 이상 나의 육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단순히 내 자신과 내 가정의 편안함과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치 그 하나님은 그냥 무인 방범 시스템 정도로밖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진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은 퀵 서비스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내 상황도 알고 계시고 내 육체의 피곤함과 괴로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이심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대로 살지 않고 탐심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불의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바뀔 때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철저히 죽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내 이 육체 안에 있는 내 이 육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죄성을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아래의 말씀으로 성령 앞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진정 성결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달아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좀 새로운 차를 사면, 그것도 비싸고 외제차를 사면 동네방네 자랑하지요. 좀 좋은 집을 이사가면 자랑하지요. 자녀들이 잘 되면 자랑하지요. 좀 더 근사하게 젊어지면 자랑하지요. 우리는 다 외적인 것, 다 나 자신의 육체와 관련된 것, 이것을 자랑하기에 너무나도 많이 바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나를 죽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근심과 걱정과 나의 분노와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었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 장례식을 하면서 아주 그냥 허름하게 차려입고 눈동자는 시뻘고 술 냄새 팍팍 나는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그 장례식장으로 그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술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시카고의 부흥사였던 멜 트라더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에 그는 알코올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코올의 지배에서 벗어나니까 불의한 생각, 불의한 행동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쓰레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오늘도 알코올과 니코틴과 약물과 각종 게임과 노름과 성적 방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중독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친구에게나 자신은 새로운 삶의 방법, 새로운 삶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벗어나려면 벗어날수록 마치 올가미가 나를 꽉 모은 것처럼 더 쪼여지고
더 강박하게 만들고 더 그 죄악의 늪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으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를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 사닥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인간의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거기까지는 빨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령 하나님 경험해야 되고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결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아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 자기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불의한 생각을 품는 것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 보라고 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지금 벼락을 치게 만들어 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손가락에 벼락이 찌직해가지고 딱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만 SNS에서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한 두세 사람만 그런 SNS에 딱 타면은요 전 세계에 쫙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하늘 대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두려워서도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인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단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마지막 심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다 지우고 다 없애고 다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덮여지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얘는 내 자녀구나 이렇게 인쳐주신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거나 무슨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성결은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을 드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점심을 먹겠죠. 오늘 점심도 맛있는 메뉴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봉사부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예, 맞아요. 우리 교회는 밥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떡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가다 국수도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오면 복도 나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도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존재의 변화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점심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점심 먹으면 곧바로 무엇 해야 되겠죠? 설거지 하셔야 돼요. 설거지. 근데 봉사부원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설거지 팀이 제때 잘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설거지 팀에서 좀 문제가 삐걱삐걱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지금 네 분이 설거지 팀이 조가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네 분이 내려오시고 어떤 주에는 두 분이 내려오시고 어떤 주에는 또 잘 안 내려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부원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설거지조에 특명을 부여받고 축복의 길을 가고 계시는 우리 설거지 팀의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 꼭 설거지 팀에 같이 합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거지해야 됩니다. 물론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새 것 있잖아요. 새 그릇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그 한 번 먹고 버리면 되는 것이요. 한 번 먹고 버리고, 한 번 먹고 버리고. 그러면 돈 주정한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낭비한다라고 분명히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설거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을 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설거지할 때는 퐁퐁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무기농인지 유기농인지 상관이 없이 아주 좋은 세제든 안 세제든 사용 없이 우리는 퐁퐁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을 뭘로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구약 성경의 제사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더럽고 추악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더러워지는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절대로 음식이 들어가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균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결벽증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질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을 엄청 많이 씻는 것입니다. 왜요? 문고리를 만지고 또 사물을 만지고 만지는 것 족족마다 저거는 균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지금 여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그걸 결벽증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것을 나중에 깊이 제 자신을 분석해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침 자주 뱉는 사람들 있죠. 찍 그게 습관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침 자주 뱉죠.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거기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더럽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침을 뱉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더럽다고 여겨지니까 결벽증에 걸려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그것이 음식이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사상이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겉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성 때문에 내가 지금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다. 죄책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여러분이 허우적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그 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성결의 은혜를 받으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들의 저지른 모든 죄악과 불의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세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와 행동과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다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의 피를 찬양할까요? 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섬뜩하고 냄새, 여러분 얼마나 그 피 냄새가 역겹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찬송 때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주의 보혈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정케하게 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깨끗하게 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며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결은 잘 쫓고 잘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한글이 어렵습니다. 쫓다, 쫓다. 이 두 가지 말은 아주 다른 말입니다. 첫 번째 쫓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버린다는 것이죠. 저리 가! 이렇게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follow,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좋으니까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붙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뭐를 쫓고 뭐를 쫓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그와는 반대의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정결하면 정결하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경을 알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데, 그러나 저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틈타서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죄악으로 확 사로잡으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부추기는데 아주 최극대화되어져 있는 시대인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룩하게 산다, 거룩이다, 구별한다, 정결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아유 그거는 캐캐 묵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는 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너희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 육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간다면 성결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체 일터에서든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법과 불의와 부정 앞에 도도새처럼 대응한다면 도도새처럼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도새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악도, 불의도, 불법이 없는 세상을 꿈꾸신다면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도도새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도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도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도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의 도도한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찾고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통해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 주님 죄악에 넘어졌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르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결함이란 투쟁을 벗어난 성취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승리를 말한다. 이는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세상에서는 투쟁 하면서 임금 투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권 투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투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투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며 영적 투쟁인 것입니다. 뭐와의 싸움이겠습니까? 바로 죄와의 싸움이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투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결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말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을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다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과 같이 음란의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호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옷을 입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랑의 옷, 투기의 옷, 명예의 옷을 입고 미움과 징후의 옷을 입고 게으름과 타락의 옷을 입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그 옷들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도망하시고 주님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들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은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망령된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결 교인들 되시기를, 성결한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